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단단하여지고 냉담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책인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의 편지들,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본다고 하면 바울하면 거의 자동으로 생각나는 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를테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이런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또 설교도 주로 그런 책을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해서 뭔가 인정받아서 어떤 종교적인 공적을 쌓아서 그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때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할 테니, 내가 또 어떤 절대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취할 테니 이 모습 어여삐 봐주시고 나를 좀 잘 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든 기대들이 이 말씀 앞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내가 뭘 어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거기에 달려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에게는 충격이자 파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로마서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든 아니면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던 교회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자신의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서 그 편지를 쭉 낭독함을 통하여서 그 편지를 듣는 회중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금 듣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편지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그 편지 앞부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꼭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영역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이신칭이랄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잘 드러나는 특징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갈라디아서 보는 게 아니고 로마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를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앞선 편지들과는 달리 목회 서신서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편지 시작하자마자 나 바울이 편지 쓰는데 하고는 바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삶 속에서의 실천적인 이야기들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목회 서신서는 이 편지를 지금 성도들 읽으라고 다들 예배 시간에 모여서 딱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각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여러 문제를 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역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새삼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디모데야, 너 복음이 뭔지 아니? 복음이란 말이야, 십자가란 말이야, 이런 얘기 없이 바로 디모데야, 나 바울이다, 너 말이야 교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바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냥 한 절 한 절, 오늘은 몇 장 읽었어, 또 내일은 또 몇 장 읽을 거야, 오늘 어제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었으니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읽을 차례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그 기록된 말씀의 그 상황과 처지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각각의 편지들이, 이 성경들이 어떠한 의도로 기록된 것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누구 들으라고 쓴 글인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때야 비로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는다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었을 때와 달리 디모데 전후서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톤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성경의 그 개역 개정의 번역체로 보게 되면 뭐가 달라졌는지 문체가 하나도 안 바뀌니까요,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준희 목사님이 해외로 멀리 오랫동안 나가셨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사도교회가 그리워서 사도교회의 편지를 2통을 썼다고 해봅시다. 한 통은 우리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성도들 다 듣게 하라고 쓴 편지랑, 한 통은 담임 목사인 저더러 교회는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려고 쓴 편지랑, 이렇게 2통을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편지 2통이 같은 내용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성도들 다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문체
자체부터 톤 자체부터 더 자상하고 이렇게 좀 배려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치면 저에게 직접적으로 보낸 편지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때로는 좀 냉정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거 헌금은 여기까지만 쓰고 거기는 딱 잘라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랄지 두 편지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맥락을 잘 잡고 있어야만 앞서서 봤던 그 사도 바울의 편지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목회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이 편지의 이 맥락들을 좀 잘 살펴보아야만 이 편지의 내용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해 없이 그냥 평면적으로 모든 성경은 다 소중한 거니까 다 귀한 거야, 이 마음의 의도는 알겠지만 이 모든 구절들을 다 동등한 선상 위에서 읽어나가게 되면은 이 편지의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때는 이러고 저때는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편지의 맥락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것이 목회서신서, 모든 성도들 다 들으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사역자에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오늘날 때지만 디모데 목사에게, 디도 목사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며 그런 맥락 가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목회서신서는 각 교회 책임 사역자에게 해당 교회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내리기 위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원주임 목사님이 사도교회도 세웠고 또 어디의 교회라고 할까요? 저 과천 시내에 있는 과천교회도 세웠다고 하신다면, 과천교회에 편지 쓸 때는 재개발할 때는 공사장 현장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들이랑 싸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쓸 이유가 없겠지요. 과천 시내는 공사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도교회 편지를 쓴다면 지금 공사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디모데전서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그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부터 바로 짚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지금 디모데전서 편지 첫 장이잖아요, 그렇죠? 1절은 안녕 나 바울이야, 디모데야 잘 있었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빈다 하고 바로 3절에 이제 목적을 쓰는 건데, 이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은 디모데가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뭔지가, 가장 급한 문제가 뭔지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런 일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디모데도 막 골치가 아프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도 바울에게도 어떤 편지를 써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는지도 모르죠. 그것에 대한 응답인지도 모르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 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는지 아느냐? 에베소 교회의, 지금 디모데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기에 내가 너를 남겨두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지 아느냐 하는 그 질문이자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어지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를 위해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가 그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언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놔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어쩌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되었나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디모데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그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에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였던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라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자랐고, 또 어느 정도 신앙적인 배경 가운데 자랐지만 당연히 유대교 배경이었기에 예수가 누군지 뭐 복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 채로 그렇게 성장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하게 되고 이제 쭉 소아시아 지역을 오다가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그때 아마도 디모데도 먼 발치에서나마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일들을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워낙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출신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행적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그 안에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그걸 구경하던 군중들이 순간 아니 저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 저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신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 사람을 고친 것이다. 이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도 끌고 오고 화환도 가져와서 바치고 그 자리에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막 그 자리에서 만류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헛된 신앙, 가짜 이야기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복음을 그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전했지요. 그러자 이 복음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그 자리에 들어와서 막 충동질하니까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네들 섬기려고 소까지 잡아오고 화환도 바치고 그랬는데 이런 우리의 정성을 거절해? 여기서 삐끗난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이라고 떠받들던 자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돌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 루스드라 도시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시체 버리는 데다가 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한바탕 난리가 났겠습니까? 저기 멀리서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이란 것을 전하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기도 하고 헤르메스니 제우스니 막 한바탕 난리 쳤다가 결국은 돌로 쳐갖고 죽여서 던져서 버렸더라. 이게 뭐 동네 그 옛날에 시골 마을에 별로 심심해서 이야기거리도 없던 그 마을에 얼마나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그 모습을 디모데가 분명히 멀리서나마라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지경이 되었을 때 바울은 틀림없이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둘러싼 분노하는 군종들이 스데반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자 막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발악을 하다가 돌로 쳐서 죽인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는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의 1차적인 책임도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스데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그때 이러한 심정으로 돌에 맞아서 순교했겠구나. 나도 이제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죽지 않고 정말 기사회생해서 그 자리에서 부스럭거리고 일어났으며 절뚝거리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그 다음 도시로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났던 것이지요. 이게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첫 접촉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1차 전도 때 서로 만났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아마도 바울도 디모데라는 존재를 몰랐지만 디모데는 적어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멀찌감치서 분명히 보았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다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잘 알죠? 2차 전도여행 시작하자마자 바울이랑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너랑 같이 못해 먹겠다고는 그렇죠? 참 훌륭하신 분인데도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걸로 싸워요. 갈라서서 이제 바울은 난 너랑 못 간다고는 신라를 데리고 흥하고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했던 도시들을 다시 돌면서 방문했던 데가 바로 지금 루스드라의 고향인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로 온 것이지요. 그곳에 와서 봤더니 지난 1차 때 전도하고 자기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사라졌는데 2차 때 다시 와봤더니 그 사이에 루스드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못 알아봤던 디모데라는 청년이 어찌나 복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지, 야 엔간하면 야 디모데 너 참 잘 성장했구나, 이 루스드라를 너에게 맡기고 내가 떠나마 이럴 법도 한데 그걸 넘어선 모양이에요. 바울이 너 나랑 같이 전도 여행 떠나자.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가 루스드라에서부터 누가 더 이제 합류가 된 거예요? 디모데까지 합류를 해서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 가다가 전도길이 막혀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눌 때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주요 항구 도시에 무려 3년 동안이나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디모데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담임 목사 훗날 담임 목사 된다고 했었을 때 그럴 법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같이 바울과 같이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 교회 세우고 여러 핍박들 오더라도 같이 버티고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했던 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히고 암살 위험도 있었고 길고 긴 법정 다툼 하다가 우여곡절 그때 겨우 뭐 중간에 폭풍우도 만나고요.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로마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붙잡혀 있었다 하는 이야기, 그곳에서도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디모데가 어째 에베소에 가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게 된 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사도행전은 이야기로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1차 때 복음을 듣게 되었고 2차 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나게 되었고 3차 때는 같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또다시 그 이후에도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제 디모데는 그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언제 갔었을까?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이 더 이상 분명한 기록으로 남지 않아서 누가가 좀 더 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29장 30장 하면서 그 이후에 뭐 어떻고 어디를 가고 했으면은 잘 알았을 텐데 그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28장에서 딱 끊겨져 있어가지고 그 이유는 여러 서신서들의 파편을 통하여서 그 여정을 추적해 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 주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 논문도 지금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다가 그 후에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의 어떤 기록도 없고 바울 서신서에서의 어떤 언급도 등장하지 않아서 다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내
그 의도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페인으로 안 갔으면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목회 서신서에 부분적으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3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라고 말하는 이 맥락을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마게도냐로 가겠다 라고 말한 그 흔적이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틀림없이 에베소에 같이 있던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회 서신서에는 디도서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같은 구조예요. 디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서 1장 5절이잖아요. 바로 첫 장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회 서신서라서 나 바울이다, 디도야 잘 있었느냐, 그런데 말이야 복음이란 뭐고 말이야, 이신층이란 뭐고 이런 얘기 없이 바로 그냥 첫 판부터 내가 이 편지 쓴 이유는 말이야 하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 가운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역시 그레데라는 그 섬이 이름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 그레데라는 섬에 바울과 디도가 같이 갔었는데 디도는 거기 남겨두고 바울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를 펼쳐보고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지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금을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로마여야 돼요. 그런데 아까 등장했던 데가 디도와 그레데에 갔던 걸 알고 있고,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디모데랑 갔던 거 알고 있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선으로 이 네 군데를 다 바울이 돌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이후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텐데 이제부터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이 추정을 해보자면, 우리가 오늘날 해외 여행한다고 칠 때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비행기 값이 돈 100만 원 훌쩍 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동선을 잘 짜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비행기 값으로 날릴 수는 없으니까 한 번에 같은 동선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듯이, 그 당시에 바울이 있던 당시에 배 한 번 타고 바다 멀리 건너가려고 하면 그때 통상적인 백삭시 뭐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그 선이 우리가 지금은 한 돈 100만 원 낸다라고 하듯이 그 당시로 치자면 오늘날 시세로 2천만 원 돈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배 한 번 타는데 2천만 원. 그러니까 바울이 나 로마인데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가 그레데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가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네 도시를 돌았다고 친다면 이런 동선이지 않았을까 보는 게, 추정해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레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 크레타 섬으로 배를 타고 가고, 그 다음 또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소아시아적인 에베소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고, 이 동선이 가장 누가 보더라도 돈 적게 들이고 경제적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동선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보자면 처음부터 로마에서 디도랑 디모데랑 같이 출발했을까?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디도랑 만나서 로마에서 그레데에 같이 가서 이곳에 디도랑 같이 있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선가 디모데를 따로 만났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출발했든지 디모데와 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여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본인만 바울 홀로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도 필요한 여러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편지 썼을 때 그럼 정말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쓴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디도서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사람 아데마를 보낼지 두기고를 보낼지는 아직은 안 정했지만 둘 중 하나 보낼 텐데 보내면 걔랑같이 니고볼리로 와라. 우리 거기서 겨울에 만나자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을 계획했을 것을 봐서는 바울이 아마 이 지점 어딘가에 있었겠구나 싶은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면 아까 큰 지도에서 조금만 로마는 이 정도 있고 로마에서 이렇게 크레타 섬 그레데로 왔고 그레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여기 2차 전도 여행 때도 도착했던 그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 항로 노선을 보면 거기에 도착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할 때도 나눴듯이 이 네아폴리 이 앞으로에서 큰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랬죠.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쭉쭉쭉 이동하면서 데살로니가도 만나고 그 다음 어디 가려고 했는데 워낙 유대인들이 반대가 심하고 핍박이 심해서 고속도로로 못 가고 밑으로 그냥 급하게 가다가 아테네까지 갔다라는 고린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그나티아 가도 아마 이 가도를 따라서 쭉 가서 이 서해안에 있는 디라키움이라는 도시로 가면 여기서 또 바로 여기 니고볼리라는 도시로 가는 이 노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니고볼리는 그 당시 로마에서 아주 고급진 휴양 도시라고 할까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지금 니고볼리에 있어라는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안 밝히고 있지만 겨울에 니고볼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했던 걸로 봐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이 에그나티아 가도 어딘가에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쓸 당시에 여기 있는 이 마게도냐 어딘가에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도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도시에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떠올리면서 디모데를 떠올려서는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또 디도를 떠올려서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각 교회의 소식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직접 가보기도 했으니까 그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아직도 지금 디모데랑 디도가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지 말고 그냥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는 식의 조언들을 편지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목회 서신서인 것이지요. 목회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는 달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편지 안에는 복음의 가치와 그 의미가 편지 군데군데에 절절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초반에 봤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가르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 시작부터 지침 내렸던 것, 내가 이 편지 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하고 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 네가 잘 막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크게 문제야. 이것만 네가 잘 막으면 에베소 교회 성공적으로 지켜낼 수 있고 성도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짓들을 하는 자들, 다른 교훈 자꾸 가르쳐오고 신화 막 그냥 뭐 유대교 족보 막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예수로는 불충분하다,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을 끌고 오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면서도 사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마도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전 청년 사울이던 시절,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멀리 다메섹까지 그냥 그 서신서 들고 권위 명령서 들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다윗 왕조의 부활을 다시 꿈꾸면서 나 그거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야.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과거에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 냉정하게 평가 내립니다. 나도 그 시절에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거 자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있다고 하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러는 거야. 나도 그랬었어. 내가 몰라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내가 했던 거야.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그래도 율법의 선생이다,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다, 내가 하는 말이 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여겼겠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게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로 자꾸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울이던 시절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회방 놓고 감옥에 가도 그랬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 일을 지금 에베소에서 벌이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데 우리 유대교 열혈 청년들 중에 누가 에베소 가서 그들 좀 회방 놓을 사람 한 게 아니라 막 본인 열정에 막 사로잡혀서 뭐 에베소에 그런 자들이 또 있다고, 내가 가서 거기 다 엎어버려야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깨닫게 할 것인가? 왜 당신들이 틀렸으며 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어야 하는 건가? 그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논리 대결을 펼쳐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면 그걸로 되는 문제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은 이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자처하는 것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논리가 틀렸음을 간파당했기 때문에 논쟁과 어떤 사변적인 대결을 통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나는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헛짓거리였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짓거리하는 것이었구나. 지금껏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최고의 자긍심으로 두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논리 대결을 통해서 누군가 막 자 말씀 펴봅시다, 이건 이거죠, 이건 이거지요, 이걸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가 이제까지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자 다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인가? 어째서 그러한 것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고집이 있는 꼬맹이 되바라졌다라고 하나요? 막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너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이래서 이랬는데요. 이건 이래서 틀렸어. 그렇지만 이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틀렸어. 하고 그 아이 논리를 다 깎아주면은 그 아이가 자기 논리가 다 꺾이면은 제가 틀렸군요. 앞으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더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자기 논리가 다 깨지면 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와서라도 때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고집 피우던 거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 자기도 압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면 배설물 같은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니 그 은혜를 자기가 입자 자기가 이거의 최고라고 여겼던 거 그냥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지독한 증오 가운데 돌에 맞아가 죽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후에 자기가 이제 똑같이 그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제 다시 못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 전파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냐. 그런데 그 죄인 구하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죄인, 그게 바로 나다. 그 죄인 중에 괴수, 최악질이 바로 나였다. 바로 이런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 입은 자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에게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이 직분을 끝까지 담당하리라. 그때 내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살려주셨고 그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위험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 살려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따라서 저 죽음의 자리까지에서도 저렇게 가는 거구나, 스데반을 보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다짐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는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바울이란 자가 전도하러 왔다가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이러면서 일어나면서 다시 전도의 길 갔던 것,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명이 있는 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자에게는 내 삶이 잘 순탄하게 흘러가는가, 아니면 지금 하는 일마다 막혀서 답답한가, 더 이상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 수요기도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왜 카메라가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저 카메라 막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이러니 내가 참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게 기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느냐, 아니면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자꾸만 터져가지고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은가, 이런 걸로 더 이상 마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어떤 처지를 당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신뢰하는 자리요, 하다못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러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이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뭘 깨닫는지도 모르고 뭘 확신하는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예수와 척을 지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나 자신의 어떠함,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신, 더 깊고 넓고 높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주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내 남은 생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와 여러 조건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감탄하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감사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탄이자 찬양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감사와 감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가득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으로 인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와 감탄이 가득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